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쌓되 그 안팎을 쌓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쌓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일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자를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25장 말씀으로 우리 감동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5장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하십니다. 바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광야 생활 가운데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왜 성경의 50장의 분량을 할애하면서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바로 이 성막은요
40년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가운데서 함께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1절에서 9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성소를 지을 이 성막을 지을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받은 그 예물은요 바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의 예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바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날마다 각종 헌금을 드리죠. 모든 그 11조 또 감사 헌금 또 구제 헌금 등등 많은 예물을 드리고 있는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을 통하여 우리 성전이 더욱더 날로 새로워지고 발전해 갈 줄 믿습니다. 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은요 자신의 봉사와 헌신, 섬김에 끝까지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의 맡겨진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우리에게 봉사를 또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을요 끝까지 기쁨으로 하는 그 사람들의 헌신의 예물을 받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아마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나요? 항상 기쁨으로 헌신하고 또 섬기며 교회를 위해 충성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쁨의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우리 전부를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만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힘들어서 그냥 대충 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그냥 빨리 1시간 예배 드리고 가야지, 그냥 바쁘니까 내가 그냥 드리고 싶을 때 드려야지, 이런 마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 이 준비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또 우리 분당교회에 나올 때 그 예물과 또 우리 헌신과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미리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성막을 지어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증거궤에 대해서 나옵니다. 증거궤는 어디에 위치했습니까? 성막의 가장 중요한 곳, 지성소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임재하는 곳, 그곳에 있는 곳이 바로 증거궤입니다. 이 증거궤는요 보니까 출애굽궤는 법궤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민수궤는 언약궤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사무엘상에는 하나님의 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모두 다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보니까 십딘나무, 다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 그 가시가 돋친 나무인데 이 가시가 돋친 나무는요 바로 고난받는 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요, 그것을 순금으로 안과 밖을 다 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날마다 함께 세밀하게 신실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을요 늘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요 보면은 그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만나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만남의 장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속죄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속죄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첫 번째는요, 우리 분당교회입니다. 늘날마다 이곳에 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경험하고 또 한 주간 동안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소에서 더욱더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마음을 쏟아서 날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죄소, 하나님을 만나는 두 번째 장소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속죄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늘날마다 우리는요,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죠? 자, 우리가 요즘에 생명의 삶이라는 책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혹은 저녁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가의 길을 정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건물,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마음, 말씀 큐티를 통해서 늘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경험을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3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진설병에 대해서 나옵니다. 진설병을 두는 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진설병은 무엇입니까? 그 상 위에는요 12개의 떡덩어리가 이렇게 두 줄로 있어요. 6개, 6개. 자, 12개, 12지파를 말하는데요. 자, 30절의 말씀 보니까 이 진설병 상을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진설병은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떡이 아니라 유일하게 오직 사람을 위한 떡입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 떡은요 제사장에게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설병은 이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떡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누구 앞에서 이루어진지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진설병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늘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은 등잔대와 기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등잔대는요 다른 것들은 다 수치를 말했어요. 가로, 세로, 높이, 폭에 대해서 수치를 말하는데 오직 등잔대는 수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보았던 크기대로 아마 만들었을 텐데 그 만드는 방식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의 금을, 순금을 가지고 만들라 했는데 보니까 34kg, 약 34kg의 금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등잔대를 만들었는데요. 보니까 그 모든 그 밑이 그것을요 따로 만들어서 붙여서 엮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34kg의 금을요 다 하나의 통으로 만들어서 동일하게 만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영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줄기가 그러니까 왼쪽으로 3개, 오른쪽으로 3개, 가운데 하나 있어서 총 7개의 불이 있는데요. 그것이 다 통으로 하나 된 것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많은 지체들 때문에 어려움 겪을 때가 있지만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은 개성 있게 또 다양성 있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다양하게 만든 사람들 가운데서 항상 교회 안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통일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교구 안에서 또 지역 구역 안에서 또 집에 가서는요. 가정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어디서든지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막을 짓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었고 또 맡겨주신 봉사와 섬김의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일상 속에서 하나 되기에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뜨거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우리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뜨거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깊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능력으로 시작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